제자 삼음의 7가지 단계. 당연히 이 전략이 유일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를 그대로 담아낸 매우 중요한 좋은 전략이고요. 포도나무께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도나무교회의 지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 다 무장되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 삼음의 7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바로잡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2단계 설문. 관계를 설문조사하라.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4단계 다리 놓기.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5단계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6단계 제자 삼기.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7단계 다시 시작하기. 새신자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제 하나씩 앞으로 자세히 살펴갈 것입니다. 1단계 바로잡기.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관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의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반대로 이렇게 또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2단계, 설문, 관계를 조사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 안에 보내신 사람들, 즉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올바로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교제다. 성경 백과사전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자 삼는 과정 이 3단계에서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되 여기에 보면 이 기도의 혹은 기도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가지를 언급합니다. 지나가면서 이 저자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도록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사실 그것은 관계중심 전도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리스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들을 초대할 뿐 아니라 필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4단계, 다리 놓기. 사람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어떨 때는 관계가 깊지 않아서 사랑으로 나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며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지적한 대로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소명감을 가지고 장례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만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경우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와닿으면서 복음을 어느 때보다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분의 장례식에서 전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온 가족이,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장례위원회 자원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귀해 주신 대로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단계,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우리의 세계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땅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개요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가치관이 여러 개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 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책의 핵심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제자 삼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잃어버린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게 되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책임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직면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 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기쁨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 다시 시작하기. 새신자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또 필요가 보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 사람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도왔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세웠으면 또 다른 사람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시 시작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제자 삼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 삼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그 과정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설문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같이 지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제자 삼기 7단계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돕고 양육하면서 처음에 설교 시작했을 때 나눴던 그 부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지금 시작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고 내년에도 한 명 전도하되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서 한 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4명이서 동일하게 삶을 살면서 한 명씩 전도하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렇게 확대되면 33년 후에는 80억의 인구 전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숫자상으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모르는 사람 무조건 예수님 전하는 해야 합니다. 귀에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부터 올바로 되어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고 기도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도우면서 그들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고 자라나고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